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29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8장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28장은 욥의 고난 서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세 번째 논쟁이 무르익고 그들의 비난과 방어가 반복되는 지점에서 이 시처럼 구성된 지혜에 대한 창가가 등장합니다. 이 장은 이전까지의 대화적 구조에서 잠시 벗어나서 지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런 성찰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 시점에서 왜 지혜를 말할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인과응보의 정의를 강조하지만 욥은 그들이 참 지혜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욥은 묻습니다. 12절과 20절에 보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욥의 절망과 친구들의 신학적 그런 경직 사이에서 욥은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 그리고 마지막 28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먼저 인간의 능력을 칭찬하죠. 사람은
땅속 깊은 곳까지 광서, 보물을 찾아 들어갑니다. 은과 금, 철과 구리를 얻기 위해 광부들이 깊은 그 어두운 10년 그 고립된 공간 안에서도 채굴을 멈추지 않죠. 인간의 기술과 의지로 거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죠. 욥이 말합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도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지혜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하 깊은 세계를 대표하는 깊은 물과 바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혜는 은이나 금, 어떤 산호나 수점보다도 훨씬 귀중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조차 인간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전환하죠. 23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선언은 창조 신앙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천둥과 번개의 길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창조 질서와 자연의 법칙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지혜의 근원이자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어떤 철학적 개념이나 추상적 원리가 아닙니다. 지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인간의 질문이 멈추고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될 때 비로소 지혜가 열립니다. 자, 이제 결국 욥의 시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28절을 보시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구절은 잠언의 핵심 주제와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반면에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지혜에 대한 욥기의 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욥기에서 지혜란 탐구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는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는 결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 갈망한 지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향한 지혜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경륜과 은혜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욥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열립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를 원한다면 지식을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지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적용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혜를 추구하기보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